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소요리 문답 제11강입니다. 기독론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론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죠. 자, 27번 문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자,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구속자는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심이 어떠한 낮아지심인가 이거죠.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려오신 일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서 나셨죠. 그렇죠? 비천한 지위에서 어떻게 나셨습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나셨잖아요. 비천한 지위로 나셨고, 또 오셔서 율법 아래 자신이 친히 복종하시고, 율법을 만드신 이가 창조주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금생에 또 생전에 공생의 기간에 여러 가지 비참함과 비참한 일을 당하셨죠. 모욕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렸죠. 그 하나님의 진노도 다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묻히셨어. 땅에 묻히셨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주님이 낮아지셨다. 우리의 구속자가 낮아지셨다.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낮아지셨어요. 그 낮아지심의 대표적인 것은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많은 어떤 환영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태어나셨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또 사람들이 배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진노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덤 아래 잠시 동안 거하신 이 모든 것이 다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왜 그러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져야죠. 겸손해야죠. 자,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태어날 때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국간에 거하셨죠.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을 복종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질고와 이런 걸 당했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잠시 동안 하나님께 버리움도 당하고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도 다 당하신 거예요. 이거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 것인가?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그렇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높아지심이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것이 높아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 마지막은 네 번째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을 오신 것. 이것이 바로 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높아지셨어요. 낮아지시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분의 높아지심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 그리고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 주님 심판하러 오신 거, 이것이 바로 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잖아요. 하나님 그만큼 더 높여주십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면 그거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높여주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높아지심이죠. 부활.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것, 승천하신 것, 그것이 바로 높아지신 두 번째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거기서 뭐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계시고, 이게 높아지심 세 번째. 마지막에 높아지심 네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뭐죠? 이 땅에 오셔서 말귀에 태어나고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것, 그것이 낮아지심이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신 것, 이것이 높아지심이에요. 자, 이제 오늘 기독론 마지막 시간 정리해 보면 우리의 구속자는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렇죠? 동정녀 탄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단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진노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없는 것은 천사와 하나님뿐인데 천사는 모든 진노를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대표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역할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화해시키려는 일을 하셨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다음에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신 왕의 직분을 행하고 계신다. 자,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낮추셨어요. 낮아지심은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것이 낮추시는 거고, 높아지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올리움을 받았고 심판하시기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죠. 예, 오늘 그래서 기독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